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은 보통 사업 관계에서 사용하는 그 관계를 일컬어서 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은 사업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평생토록 함께 살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약, 구약에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에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 약속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에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 terms of condition, 어떤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믿고 잘 실천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 조건, 언약 조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작은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신약은 구약과 대조되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은 더 이상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율법 대신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언약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시대는 철저하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 순서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써진 책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기쁜 소식이며 그것을 시작한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따라가야 한다면 신약에서는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단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의 조건을 주실 때에 돌판에 십계명을 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과거의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며, 이 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대한 간단한 개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시대 가운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역 가운데 왜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서 썼던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때가 찼는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났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의로움의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이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적인 시점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일컬어서 서양 사람들은 주전 주후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전 주후라고 하는 말에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Lord, 주님의 전과 주님의 후를 말하는 것이며, 이 주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 말로서 바로 주님의 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에.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주님의 해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서양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때가 찼을 때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적인 어려운 때를 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약 400년의 시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약 400년 동안인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성경이 쓰여지지 않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기득권을 같이 붙잡은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피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왕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모든 그 갈등을 해결했던 100년 동안의 시민전쟁을 통일 로마로 만들었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그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구스토는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로마를 다스리는 신격화된 시대에 그를 잘 따라가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왕이 다스리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았던 사람들은 황제나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악한 영을 내어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 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올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그 전에 약 300년 전에, 예수님보다 약 300년 전에 모든 제국을 통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과 서남아시아와 심지어 인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의 문화가 각 지역마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가 약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에 헬라의 언어가 주변 국가에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에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알렉산더 전에는 지역마다 자기들의 로컬 지역 언어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만으로는 복음 전파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지게 되었고, 헬라의 문화권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쓰여 있습니다.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이 전파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오지 않으셨더라고 한다면 복음 사역이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릴 때에는 로마가 가장 황금 시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평화의 시대,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던 그때에 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도로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도로망을 더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냥 길이 아니라 거기에 돌을 놓고서 전 로마를 연결시켰던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신 분들은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쪽에 있는 곳에 가면 그 돌들이, 그 오래된 돌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도로망이 형성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도로망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길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언어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화적인 토양이 만들어졌고, 또한 로마의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법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지면서 물리적인 준비가 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우구스트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가장 위대한 황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황제로 오셨는데 로마의 궁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살고 있던 그 궁전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서 선택했던 곳은 로마도 아니고 헤롯의 궁전도 아니고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 로마의 때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바로 그때에
귀족들은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7권입니다. 27권 성경, 구약 성경 39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이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구약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구약 성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뼈대가 되는 책이 가장 처음에 5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겠습니까? 물론 더 많은 복음서도 있습니다. 도마복음도 있고 성경 정전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4인 4색처럼 4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말하지만 색깔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4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4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4 관점에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끝나게 되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교회가 탄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중을 만들고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지만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교회의 사역을 이끄셨던 분이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 뒤에 있었던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놀라운 선교 사역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던 것으로 끝이 나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역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분명히 진행형의 말씀으로 끝이 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의 도전이 남아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부터 사도행전까지의 5권의 책입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22권, 27권에서 5권을 뺀 22권 가운데 12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모두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따라오는데 그 순서는 길이에 따라서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편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각자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회심을 일으켰던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다시 개신교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한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마치 루터가 다시 회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며 회심하는 이유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내 공로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이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편지, 다양한 저자가 있는 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 책은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신약의 5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인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5권의 책을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책들은 편지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과 새로운 예루살렘이 펼쳐질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주는 책, 요한계시록 끝나고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성경 66권이 마감되었으며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이외에 가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도 죽지만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개론입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 내용들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상황적 배경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정보로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며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전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정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